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친 야곱. 그 야곱에게 있어서 바단 아람은 위로의 장소요 희망의 장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라헬이 거기에 있었고 자기를 영접해주는 외삼촌 라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야곱이 그곳에 머물러 바단 아람의 관성을 내세워서 라헬 대신에 레아를 속임수로 결혼시키고 라헬을 위해서는 7년이라는 세월 동안도 봉사하게 하는 야곱의 삶은 그러므로 괴로움의 연속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는 외삼촌 라반,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라반의 소유를 빼앗아서 거부가 되었다고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이 라반의 아들들. 이 라반의 아들들은 그렇게 야곱을 곤혹하게 만들고 야곱으로 하여금 바단 아람에 살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은 꿈속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된다. 야곱아, 네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양과 울릉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을 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이렇게 야곱은 온 가족과 재산을 거느리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1년의 형의 칼날을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올 때에 야곱은 적수공건 손에 아무것도 없는 맨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부유한 야곱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분모님을 배우는구나. 정든 고향 땅에서 살 수 있겠구나. 야곱의 마음은 한껏 부풀어 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 땅 가나안으로 가는 야곱에게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예상 밖의 어려움에 휘몰아쳐오는 고난의 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난 지 사흘 만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라반은 군사와 자기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길르앗산까지 쫓아왔습니다. 야곱에게는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해결되고 났을 때 야곱은 뒤이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쫓아오는 이 에서의 군대 때문에 급박한 환경에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 했습니다. 엄청난 예물을 보내어서 형의 감정을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도 마음이 너희들 야곱은 짐승을 두 대로 나누었어. 에서형이 한 떼를 빼앗으면 나는 다른 한 떼를 가지고 도망가리라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이런 화급한 일을 가까스로 해결하고 났을 때 야곱은 세겜성곽까지 이사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야곱의 딸 디나는 세겜성으로 향하여 나갔어. 그 가나안 여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사는가를 보러 나갔다가 세겜성을 통치하는 세겜성의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야곱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인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의 주장인 세겜을 죽이고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어찌할 줄 모르는 절박한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향하여 올라가서
거기 거주한 네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베들레 올라갔습니다. 모든 이방 신상들과 아내들의 귀걸이들을 가지고 세겜성 밖에 있는 이 상수리 나무 밑에 땅을 파고 모든 우상 신들과 귀걸이들을 거기에 집어넣고 땅을 묻어놓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이제 환난과 고통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paddan-aram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곤고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온 야곱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것입니다. 오늘 보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축복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곱아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고 내 이름을 부르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이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기둥을 세우고 그리고는 전제물과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 그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축복만이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고난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를 지음에서 야곱의 둘째 보인인 라헬이 난산으로 인해서 심히 고통을 하다가 아들을 낳고 베논이라 부르고는 죽었습니다. 베논이라는 말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라헬은 이 마지막 12번째 되는 이 슬픔의 아들을 낳고 죽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죽은 그 아내를 부여잡고서 베논이라고 부르는 그 아내의 그 마지막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 이렇게 부르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아내로서 자리를 지키던 라헬은 죽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과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는 말이었습니다. 라헬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아름답던 라헬은 죽고 말았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런 야곱이 아내 라헬을 죽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9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29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장에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경이나 어떤 문학 작품인 이 문장에 보면은 같은 단어나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기록하는 걸 중원체라 그런데 그 중원체는 바로 그 단어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저자인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창세기 29장 이후에서 야곱이 라헬보다 라헬을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그 사랑의 상황이 중원체를 사용할 만큼 라헬을 야곱이 끔찍히도 사랑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인생의 전부였고 가장 아끼던 아내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실수로 인하여 레아와 억지로 결혼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하는 라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외삼촌 라반에게 7년 동안도 봉사할 정도로 뜨겁게 라헬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라헬을 끔찍이도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는 이런 라헬을 사랑하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안타까워하면서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그 야곱의 사랑을 라헬에게 빼앗기고 나서 울부짖으면서 자식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맏아들을 낳고 루벤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루벤이라고 하는 맏아들을 낳고 나서 뭐라고 졌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루벤을 괴로움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겠습니까? 두 번째 아들인 시므온을 낳고서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아들 레위를 낳고서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나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들을 낳을 때마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돌아보셨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레아의 가슴에 못을 박을 정도로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또 사랑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창세기 3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쫓아올 때 야곱은 여종들과 그의 아들은 맨 앞에다 놓고 둘째 레아의 아들들은 가운데 놓고,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그 자식들을 다 뒤에다 놓을 정도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행여나 에서에게 다 붙잡혀 갈지를 라헬과 요셉만은 살기를 바랐던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고, 이렇게 끔찍히 라헬을 사랑하던 야곱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던 라헬이 죽은 것입니다. 라헬의 죽음은 야곱에게 슬픔이었고 절망이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실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이 죽고 만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헬이 죽은 야곱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라헬이 죽었다는 말은 라헬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내가 가장 사랑하던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잃어버린 것처럼 오늘도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던 남편과 사랑하던 아내를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인생의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삶은 끝났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남편과 아내를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고 나면 사람들은 내 인생의 삶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어서 인생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이 끝났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인생의 삶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그렇다고 그것이 내 인생에 끝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의 삶은 끝난 것이 아니다. 야곱을 잃어버린 이 라헬을 잃어버린 야곱이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다 잃어버렸어도 내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이렇게 기록되는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 길을 떠나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다. 그래서 베델에서 이제 출발하던 이 야곱이 거기서 아내를 잃어버리고 나서 베들레헴에서 잃어버리고 나서 이 장사를 합니다.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그리고는 야곱이 기럇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아르바는 헤브론이더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주로 장사되어 베들레헴 길에 머물며 라헬의 묘비라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라헬이었지만 이렇게 라헬이 죽었을 때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야곱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이삭이 기다리고 있는 헤브론으로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단 없는 전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야곱이 다시 길을 떠나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본문 25절에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옛사람 야곱은 다 잃어버리고 나서 주저앉을지라도 새사람 이스라엘은 일어나서 길을 떠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삶의 기반을 잃어버릴 때 세상 사람, 옛 사람들은 다 주저앉을지라도 새로운 사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나서 다시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 10장 39절의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고난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 침륜에 빠진다고 하는 말은 멸망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주저앉아 있으면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10장 3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말을 바꾸어 말하게 되면 다 잃어버려서 그리고 다 죽었을지라도 우리가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야곱을 떠나지 않고 야곱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진하는 성도와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8장에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은 형에서의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던 야곱을 죽이려고 에서가 달렸을 때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도망갔던 루스의 들판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밧단아람 20년 생활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야곱을 쫓아와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에서의 칼날 앞에서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겜 성에서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을 하고 약탈하는 이런 처절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 잃어버려도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내가 사랑하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의지하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잃어버리고 쓰러지고 그리고 죽는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다시 일어나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전진해야 될 것은 헤브론이에요. 그 헤브론 게라사르바라고 하는 곳에는 늙은 아버지 180세 난 이삭이 거기 있는 거죠. 꿈에도 그리던 이삭 아버지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전진하면서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다 죽었습니다도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